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애는 우리 스스로 헤아릴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 말씀에 몰두하고 집중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다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세움을 입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신을 보내시고 명철과 총명의 신을 보내셔서 우리의 자매님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전달해주는 주의 사자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자료를 5페이지까지 먼저 해드렸었죠. 그 자료 내용의 3페이지 하다가 마치지 못했으니까 3페이지 부분 이거 바로 자료로 들어가면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의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문맥의 흐름을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서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전하는 말을 듣고 또 나가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현재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낮에 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미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가 발을 빼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넣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빈통히 여기시며 무덤을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숫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안락 인맥의 흐름을 마음에 담아주시고 특히 오늘은 이제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라는 마르다의 말 부활 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많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3페이지 하단으로 갑니다.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는 낙원이어야 할 에덴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저주와 죽음과 무덤이 있는 베다니에서 수고하며 고생하다가 일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곳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께서 임하신 것은 성경의 구속사의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아담의 맏아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에덴의 동편 롯 땅으로 가서 거기에 애녹성을 쌓고 번영을 누렸지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업에 정착하여 조상의 유업을 상속하게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위한 죽음 후에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구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으니 어린아이 신자들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는 세상교회와 하늘에 기록하신 장자 하나님의 후사들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교회가 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두 여자 얘기가 나오면 두 교회를 말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남자 얘기가 나오면 어떠한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신약성경이 해석이 쉽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두 남자의 노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아내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아내는 또 여자의 노선이 또 다르죠. 남편을 따라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읽을 때 이제 두 남자가 있어서 그날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다가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은 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짝을 맺는 얘기를 말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선으로 말씀 나눈 거 이해 다 준비되셨죠? 어떠한 교회에는 어떠한 목자가 세워지고 그 목자와 동역을 하는 성도들은 여자단 말이에요.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모두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모두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든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성경 전권에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마귀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져 버린 남자와 여자가 당연히 있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 서원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는데 마지막 날 부활일 때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 마지막 날 부활 때라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의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어떤 비밀이 흘러나가고 있겠죠. 그럼 우리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세상교회는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인 두 무덤 사이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죽은 이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나사로의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잠시 얼마 후에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실 것이 앞으로 이제 나올 말이기 때문에 이 두 무덤에 누가 어떤 무덤에 들어가면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어떤 무덤에 들어가면 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는 계시하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번 죽고 썩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죽음이 다시는 없는 것이고 썩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 복음서에서 지금 예시적으로 표적으로 나오는 모든 용어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시를 다 양면을 균형을 잡아가면서 잘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덤 얘기가 나오면 무덤도 두 부류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도 있고 아담 세계 사람들의 무덤도 있고 위로부터 난 자들의 무덤도 있고 그럼 위로부터 난 자들의 무덤은 바위에 판 새 무덤이다 그러죠. 옛 무덤이 아니죠. 예수님 장사 지낸 것은 새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장사한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 무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전부 성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은 유대교 체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선지자들의 노선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잠시 쉬는 곳이단 말이야. 언제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이루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무덤에 잠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흘이라는 기간으로 이렇게 상징이 됐다.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들으셔야 돼. 자, 세상교회는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 하몬곡 골짜기의 하모나라고 되어 있죠. 에스겔 37장 39장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 몸을 해하며 외치는 자들인 사탄이 보낸 사자들의 세계인 하몬곡 골짜기, 이것은 심판 골짜기, 멸망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해석에는 하몬곡 골짜기는 구원의 골짜기가 아니잖아요. 심판 골짜기잖아요. 멸망 골짜기예요. 거기 사망 골짜기예요. 흑암과 사망 권세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영들의 감옥이요 감방에 갇힌 자들이요 많은 물 위한 자 짐승들과 행음하는 음녀교회를 상징한다. 음녀교회는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공동묘지단 말이에요. 세상교회라는 하나님 오시는 이 눈에서는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묘지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에 찾아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다, 공동묘지에 지금 장사되어 있는 마른 뼈다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것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서 생기에게 명령해서 대언을 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나온다의 무덤에서.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못 나오는 거죠. 거기 계속 그 무덤에 있는 거죠. 이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 즉 세상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즉 부활 때에는 나팔 부는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게 하시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거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냥 거기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는 악령들, 귀신들의 감옥이지, 귀신들을 가둬놓는 옥이다 이거, 영들의 옥이다 이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들 가운데에서 해방받아 나오는 얘기가 이루어진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 이제는 성경을 읽는 전권의 흐름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지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구원할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메시아의 부르심을 받으면 나올 것이고,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그냥 무덤에 누워 있다가 그냥 멸망한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부터 영생이 있었으면 영멸이 있을 거니까 이 말씀을 지금 끌어나가는 중인 거예요. 이해를 충분히 하셔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영혼의 죽음 세계인 기품의 구덩이, 이거는 요나서에서는 기품의 구덩이라고 그랬는데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수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요나서에서 요나는 수월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월의 뱃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용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히브리어의 수울이나 헬라어의 하데스라는 이 용어는 무덤 또는 기쁨의 구덩이, 그런 뜻으로서 죽음 너머의 세계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이 생에 살고 있죠. 불가에서는 이승이라고 그러고 저승이라고, 이렇게 이승 저승, 저승이라는 말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책에서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허용 등등, 이생이라는 말과 저세상이라고 돼 있죠. 우리 말로는. 그럼 불가에서는 이승, 저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3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상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현세,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물질계에 잠시 잠깐 살아있는 이 기간에도 하나님이 지배자죠. 사후세계에도, 음부 사후세계에도 여전히 또 하나님이 지배자다 이거예요. 그 세계를 주관한다 이거예요. 3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는 믿는 사람들이고, 이제 믿는 자들이고, 3계의 주인을 예를 들어서 지옥사자니 멸망의 아들이니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마귀죠. 천상세계에도 마귀가 지배하는 영들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천상세계에서도. 지상세계에서도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이 세상신 마귀가 또 지배자 노릇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가서도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그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는 게 마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3계가 있는데 3계에는 지배자가 둘이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어떤 3계의 주제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생할 것이냐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알면 그 세계로 가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그 믿음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죽어도 육의 몸은 3계의 어둠과 죽음의 세계의 지배자가 육의 몸은 데려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데려가는 거단 말이야.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죠. 우리들도 다 이와 같이 천사들의 품에, 빛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셔야지. 내가 이제 쉽게 설명하느라고 어둠의 권세자들, 즉 악령들, 검은 옷 입은 애들이 와가지고 가자 할 때 영원히 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 육의 몸은 그에게 내주고 영혼은 빛의 천사에게 받들려서 빛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 필연적인 목적이단 말이야. 아주 필수적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옛적에 낙원이어야 할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자들인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 흑사람, 첫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들의 실상을 계시해 준다. 옛사람이 있으면 새사람이 있을 것이고 첫사람이 있으면 둘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 아담이 있으면 마지막 아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비되는 용어들을 잘 어떤 구절을 읽을 때는 벌써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딱딱딱딱 영으로 영감으로 계시 떠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 계시가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베다니 마을 사람들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가 임하여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육체가 된 죽은 영혼들의 무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조소인 옥, 이건 필라케라고 신약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옥에서 불러내시는 구원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미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구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됐는지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지금 불러내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의 사람이다. 예표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이에요. 누구에 대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에 대한 표적을 지금 제시해 놓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가 한 5리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집 밖에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죠, 율법에는. 그런데 회당이나 성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돈이 나오죠. 다 경제 논리로, 세상이라는 건 다 경제 논리로 하는 거니까 뭐든지 뭔 문제가 벌어지면 다 먹고 살자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사는. 머리 띠들고 어떤 무리들이 나와서 막 외치고 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국회의사당에서 뭐 서로가 막 저희가 달랐다고 떠들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해서 하는 것도 다 저희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먹고 살자는 경제 논리요. 다. 돈과 관련되는 거예요. 세상 원리라는 건 세상의 신은
돈이기 때문에 돈과 다 관계가 돼 있어요. 목사들이 저렇게 날마다 열심을 내고 떠드는 것도 돈 안 생기면 절대 그짓 안 씁니다. 그 사람들. 나 이건 단언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돈 안 생기고 먹고 사는데 힘들고 자기 손으로 가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해 가면서 전도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안 씁니다. 그 사람들 몰라 그렇게 여겼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그래서 오리 정도는 안식일이라도 집 밖에 나와서 움직여도 된다라는 것을 후대에 랍비들이 지어낸 말이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회당이나 성전에 불러 모아야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 맘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오리 넘게도 돌아다니. 이제 법이 또 바꿔졌지. 이제 신식법이 되니까 오리가 아니라 50이라도 교회가 아무리 먹어도 가죠. 네, 가죠. 그래서 내가 안식일 자꾸 지켜봤고 안식일 날 뭐 주님이 오신다 해서 그래서 안식일 당신은 어떻게 지키느냐 질문했더니 뭐 그거 알 필요가 있느냐 알아보려고 하느냐고 이제 이러는데 그럼 자기 양심 속이는 소리잖아요. 내가 성경에 안식일에 연습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안식일 날 이러고 맘대로 싸다녔느냐 내가 할 것 같거든. 그 사람이 이제 감이 오거든. 그러니까는 딱 이제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교 그 목사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도 난 다 경험해봐서 안 되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를 했으면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안식일교 목사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랍비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변개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거리가 딱 안식일에 오고 가고 거기에 좋은 거리더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 모세의 율법에서 안식일 규정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으며 불을 피울 수도 없었고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원래 율법은 그렇죠?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안식일에 불 피우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또 안식일에 매매를 하라는 게 안식일은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제대로 지키려면은 그 어린 자식이나 손주가 병이 와가지고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도 약사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해열제 사다 먹이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약국에 약을 사가지고 왔다. 그럼 그것만은 예외다. 이건 안식일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해석해서 막 바꾸는 거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지켜가면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한다고 이러고 자랑해가면서 안식일 날 예수님 모시니까 그것만 믿으라고 이랬다면 그 말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저희도 지키지 않는 안식일을 왜 남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이제 다 외식이라고 그러죠. 위선. 자신들은 거룩한 채, 특별한 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사람은 속여먹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진리 자체니까. 그 진리를 하나님께 배워서 아는 사람들 다 미선적인 자들이고 다 거짓 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속거든. 별소리를 해도. 진리를 모르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데 후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마다 각처의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대회로 모여서 종교의례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랍비들이 규칙을 정하여 지키게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의 주의 발이 이 감람산에 내 디뎌질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인용한 말이죠. 감람산에 주의 발이 이렇게 디뎌지면은 감람산이 네 토막으로 쪼개져 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깊은 골이 이렇게 날 텐데 거기로 도망가야 산다 그랬잖아요. 무시아의 지진 때 예루살렘이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감람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역사상에 감람산이 지진 나가지고 감람산이 네 토막으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천지사방으로 뻗어나간 적이 없잖아요. 감람산 그대로 있지 지금까지 빨래섬산 이 땅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금기름을 부어주는 기름을 흘러내는 산에 발을 디디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잖아요. 말세 예언 중에는 큰 지진이 나오는 것이 얘기가 예언이 돼 있죠. 그게 우시아 때 큰 지진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다고요? 감람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뭐 전 세계 일본 나라는 날마다 지진 나는데 그럼 거긴 날마다 예수님 모시게? 거기만? 그럼 지금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전부 성경이라는 어떤 말씀이 나오면 다 그것이 표적적인 것이고 비유적인 것인 것이죠. 저주받은 땅에 큰 지진이 나면 땅이 진동을 일으키지요. 오늘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땅속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야죠. 그것에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굳은 땅을 다 갈라버리고 나서 저주받은 마음 속에 영의 생각을 열어가지고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도 지진 났죠 이제. 네, 주님께서 이제 전파를 주체하시기 시작한 전도의 말씀이 땅의 사방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갈 것을 예언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 뭐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었지만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면 치악산이나 무슨 어떤 한국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아니었으니까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감람산 기슭에 가서 땅 몇 평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나도 좀 여기 좀 오시라고 초대를 좀 해주고 좀 그럼 얼마나 좋아. 왜 그런데 그쪽에는 안 가? 입으로는 떠들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 지금. 왜? 모르니까. 이 감람산이 주님의 발이 내디뎌지게 되고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내디뎌지면 감람산이 네 쪼가리가 돼가지고 막 천지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데, 그리고 저 네 쪼가리 산 중에 한 쪼가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여기 감람산이 돼 있죠. 여기서 지금 막 기름이 막 흘러나오죠. 그래야 맞잖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물질적인 무슨 팔레스타인 땅의 감람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모든 말씀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지 무슨 문자대로의 말씀이겠어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다시 와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다가 열흘 후에 능력의 영이 임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런 이제 그 기록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열흘 바로 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것저것 다니셨죠. 그건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광야로 성령에 의해 내몰려서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험을 받고 이겼죠. 그것을 이제는 주님은 이기셨지만 이해하시는 성령, 이기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했던 사역을 미리 맡기고 이제는 떠나야 되니까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감난산이 네 쪼가리로 갈라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제자들이 먼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전심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도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 시험을 이겼잖아요.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귀 시험을 이겨야 사역에 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맡긴 사역을.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때까지 부활하신 날에서부터 그때까지가 40일이라는 기간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은 제자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스스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기신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이렇게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생명, 지금 우리가 광야 끝의 마지막 시험 기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혹시 알 수 없어요. 내일모레라도 뭐 나도 이제 가자면 나는 감사함으로 갈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미리미리 준비가 다 돼야 되잖아요. 40일이 광야 그 시험도 다 끝나고 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돼야 그 다음에 능력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박해받고 목숨 잃고 하는 거, 생명도 이제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앞선 증인이 그런 영으로 가르친 그대로 본인들도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거고. 율법을 변개시킨 후대의 랍비들에 의하여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도록 정한 가까운 거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은 유대교인들 중에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삼남매 가정을 아는 자들은 주님이 마지막에 행하신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공회에 보고할 것임을 암시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한 오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같이 갔죠.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좋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화근이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지도자들 공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달 날, 오늘은 거기는 읽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1장 45절 지하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는 저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를 공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피신을 또 하죠. 어디로 피신했어요? 에브라임. 맞아. 이렇게 우리 내가 뭐 질문하면 딱 답이 나와야 돼. 지난번에는 어디로 피신했다 지금 왔어요? 네, 에논으로 피신했었어요. 그런데 다음 단락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마지막 피신을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했다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올라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는 말은 랍비들이 제정을 할 때 뭐에 근거해서 제정했냐면 민수기 5장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인용한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랍비들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뭘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는 않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그랬어요. 여기 세 사람이 나왔죠. 세 부류가 나오죠. 첫째는 문둥병, 두 번째는 유출병, 그 다음에는 사망을 만진 자, 시체 죽음을 만짐으로 부정케 된 자. 이스라엘은 시신이나 무덤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정한 기간 동안, 즉 진밖에서 7일 동안 결례의식을 행한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을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뜻을 아셔야 되겠어요.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남자든 여자든 이 세 부류의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죽음을 만진 그 부류에 들어가면 다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유진하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레위인들이 에워싸죠. 그리고 한 방향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다 에워싸는 거예요. 유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진된 상태가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다 이거예요. 야,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지을 때 본전을 중심에다가 딱 지어요. 법궤가 안치되는 자리죠. 빙 둘러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른 많은 부속 건물들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물들을 보이려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 건물들이라는 것은 주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 오늘날 예배당에 본당이라는 거 있죠. 본당. 그리고는 다른 큰 건물 중에 많은 부속실들이 또 있죠. 작은 예배 처소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율법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자, 이것은 비유다. 본성전은 예수님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싼 부속성전들이죠.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그게 유대인의 윤리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을 탄 문둥병자들, 유출병자들, 사망을 만진 자들은 오리쯤 떨어진 곳에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라는 곳은 문둥이 준이 된 유래가 된 원인인 거예요. 그게. 거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전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쪽에 쫓겨나서 거기서 먼 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다만 애통하고 기도만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거기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어깨 힘주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배경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자칭 의롭다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인용한 본문 말씀을 철저하게 문자대로 즉 민수기 5장 말씀을 준수하였으므로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격리할 장소로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였던 베다니 마을을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곳에는 저주받은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유대교회에 의해서 정죄받고
저주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이 되시지 말고 베다니가 돼야죠. 이제 안양교회는 베다니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뭐 세상에서도 뭐 베다니 교회 얘기는 참 많고 한데, 네. 여기는 세상에서는 저주를 받았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내침이 되어졌고 버림받은 자들만 여기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산 거예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